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은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미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한 자리에 모아주셨습니다. 한 공동체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잡생각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다 못 박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죄에 관한 것이라면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온전히 씻어주셔서 하나님께 내 마음이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처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50편 교독하시면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하는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널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아침 주의 이름으로 모여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더욱 저희를 깨끗게 하시고 저희 예배가 오직 영과 진리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이곳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 세상 때 더러운 심령들을 깨끗게 씻어주시고 아무런 척고 없이 택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세상 돌아가는 것이 너무 어둡습니다. 아직도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온숭이 두창이 발생되고 해나지 못하고 어느 한 곳도 염려와 근심, 한숨의 소리와 탄식, 불평과 불만, 원망과 시비, 세상의 욕심에 눈이 멀고 더위에 짜증내기가 일쑤였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안타깝고 불쌍한 저희들을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이 도우심을 필요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어렵고 힘든 때에 교회는 주님의 향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더욱 힘써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데 마음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두운 이때 가정마다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소망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신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동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 알 수 없으니,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이미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만 가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나의 임답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 곧 그날에 나의 임답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에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에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은 내 삶 새롭게 되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은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은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돕는 그 보혈.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떡과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에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자비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우신 주의 자비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옥타브 높여서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의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주 앞에 온전히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 가운데 예수님이 임재하시옵소서. 우리가 노는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쉬는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동료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32절부터 읽습니다. (32절부터) (4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31절에 32절부터 얘기하는데 31절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누가복음에 여기 조금 변형돼서 이렇게 나오는데 똑같은 말씀이죠. 참으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요. 참으로 구해야 될 것. 참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구한다는 것은 기도뿐만 아니고 마음에서 소원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소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나서 32절부터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본문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줬냐면 예수님을 사모하는 신앙, 대부분은 이걸로 뭐라고 제목을 정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신앙 이렇게 정합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사모하는 신앙 그랬어요. 우리가 재림신앙에 대해서 물론 우리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실 때 사도 바울에 의하면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승천하셨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렇게 오시라고 저는 믿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볼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500명의 형제들이 봤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기도할 때 열흘 동안 기도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마가다락방에 그때 몇 명이 모였다고 그래 있어요? 마가다락방에 몇 분더라고 그래 보통? 120분도 그러잖아요. 그럼 나머지 어디 갔어요? 사도 바울이 500명이 봤다고 그랬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실 예수님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500명이 봤다고 했는데 500의 형제들이 봤다고 했는데 그런데 나머지 다 어디 가고 120, 그리고 5분의 1. 네? 4분의 1이 좀 넘죠. 4분의 1이 좀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모여서 기도했다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다 뭐라고 붙였냐면 그냥 예수님을 사모하는 신앙이라고 붙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재림 때 믿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아니 보이지도 않아요. 응?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갔어? 예수님이 재림하신 거기 공중에 승천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다고요. 오늘날 교회가 마음속으로 우리가 겉으로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을 원하는데 거의 뭐 그냥 뭐
거의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눈으로 봤다고 해 승천하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봤으면 얼마나 기절하고서 그 사람들이 마음을 다해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했으면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다 도망가고 120명분들밖에 안 남았다니까. 그 사람들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 이 땅에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냐, 어떤 그 사람의 자세가 어떠냐, 그걸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겁니다. 첫째,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든다. 한번 33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더욱더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 더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기 낡아지지 않는 배낭과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은 동격입니다. 배낭 자체가 이렇게 보물을 담아두는, 어떻게 참 이거 번역할 때 요새 배낭이 이렇게 백백 다 메고 다니잖아요. 백백. 어떻게 그걸 유행할 줄 알고서 이 배낭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몰라. 옛날에 배낭 죄송합니다. 우리 스시들이 그거 할 때 그냥 뒤에 메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그거 외에는 어떻게 양반들이 그걸 메고 다닙니까? 감히? 그 종것들이 메는 거지. 근데 요새는 보니까 다 높은 사람들이 메고 다녀요. 그렇죠? 미국 사람들은 다 메고 다녀. 우리나라 올 때 우리나라 대사로 온 사람, 미국 대사,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를 봐서 아시겠지만 그 양반 동성애자거든요. 자기 부인을 설명하는데 자기보다 키가 좀 더 작고 더 뚱뚱한, 그래서 제가 유색인종인데 자기 부인이라고 소개해요. 그 미국 대사로 임명받았을 때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미국에 우리 반대한다고 서신 보냈습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휴가 축제할 때 앞에 서가지고서 축전 보내고 화환 보내고 그랬어요. 아마 그걸 인정하면 선진국이래. 저 이상한 나라에. 하여튼 그런 걸 이렇게 제가 동성애자들을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접근하는 방법이 이상하게 된 거죠. 접근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잖아요. 인류가 멸망할 것이 아주 많은데, 우리나라 인구가 작년에 10만 명에서 2천 명 줄어든 인구가 줄었습니다. 9만 8천 명이 줄었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근데 세계에서 우리나라 거기 가임 뭐라 그래 그거 같다? 한 그 여성이 평생 낳는 아기 수가 우리나라 지금 0.84명입니다. 일본이 막 나라가 줄어든다고 야단이고 걔들이 1년에 60만 명씩 줄어들어요, 지금. 근데 가임 저희가 얼마냐면 1.4예요, 일본이. 우리나라 0.84요. 우리나라는 줄어들면 한 번에 폭삭 줄어듭니다. 우리는 지금 심각성을 못 느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막 가족 계획 막 그렇게 시작할 때잖아요. 그때 제 은사님이, 야, 너희들 애기 많이 낳아라. 저는 그걸 애기 많이 낳아라는 말을 그분한테 처음 듣고 마지막으로 들은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인구에 대해서 걱정하기 전에 그분한테 처음 듣고는 마지막이었어요.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야, 이 세계에는 살 데 많다. 우리나라만 살 필요가 있냐? 애기 많이 낳아라. 너 밖에 나가서 살기도 하고, 그분이 일본에서 유학하고 오신 분이. 그 당시 70년대 초. 교회가 무엇을 전해야 될지, 저도 지금도 고민해요, 고민. 앞으로 30년, 40년 후에 우리 젊은이들이, 그때 목사님한테 우리나라에 이런 것을 미리 보고서 우리에게 얘기했구나.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가. 예언자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맨날 여기에 지금 맞는 거면 설교만 하다가 쫄딱 망해버리면, 나라 망할 때 같이 망해버리면 교회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 교회가. 예? 그 당시 목사님들한테 한 번도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내가 교회를 3군데 다녔는데, 전화 어쩔 수 없었어. 정말 어쩔 수 없어, 교회를 그렇게 한 번도 그런 얘기 하는 목사님은 못 들었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 거다.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 급작스럽게 줄어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만 명이요? 1년에 30만 명씩 줄어들어 보세요. 3년 후면 한 30만 명 줄어들거든요. 수천시 하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1년에. 우리 저기 전에 옥재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줄었는데 무슨 집값이 올라가? 예, 조금 올라가다 떨어집니다. 이제 폭삭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이게 눈에 보이는 건데 지금 현실에 안주해서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보지도 않고 있어요. 이게 여기 구제한다는 거요. 이건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냐면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국의 진정한 소망을 가진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34절에 3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우와, 이게 보니까 하늘에 둔 바,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인데, 이게 구제하는 것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건데, 그것이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인데, 이 보물이 있는 곳, 하늘에 둔 바라면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늘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 사람들만 이 말씀을 믿고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 사람들.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에 올라가신 걸 보면서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눈으로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엉터리 같은 소리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오늘 우리 최영우 그 전사님이 쓴 거 믿음과 임재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하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뭐냐? 그런 얘기가 좀 나와 있어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느냐? 저는 하나님 나라에 있을지 공간적으로 이 땅에 있을지 저는 아직 잘 몰라요, 그걸. 성경에 보면 하늘나라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보면 이 땅으로 내려와. 이 땅으로 내려온단 말이야, 하나님 나라가. 새 예루살렘이 단장한 신부와 같이 이 땅이 내려와. 그럼 이 땅이지!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저 하늘에 있는 건지 이 땅에 이제는 잘 모르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오늘 내 소유를 팔아 구제한다. 이 땅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이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걸 보여주는 바로메타다. 구제라는 말이 엘레모슈네입니다. 엘레모슈네. 엘레오스가 원래 우리 아까 김금옥 지사님이 기도하실 때 긍휼의 하나님 그러셨거든요. 긍휼이에요, 그게 엘레오스가. 네? 여기 보면 제가 그걸 안 썼는데요. 엘레오스. 여기 불쌍히 여김, 자비 불쌍히 여김, 뭐라 그다음에 동정. 그게 긍휼입니다. 긍휼. 그 엘레오스에서 나온 뭐 비슷하잖아요. 엘레모슈네. 이게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슈네라는 것을 뒤에 붙으면 영어로 말하면 션이라든가 멘트 뜻이 되는 건 먼트. 명사를 만들 때 쓰는 그 접속사잖아요. 붙이는 거잖아요. 전미어로 붙이는 거잖아요. 이게 구제는 이렇게 마음에서 연민, 긍휼이 여김도 있지만 동시에 행동이 들어가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자선, 구제 뜻이 되는 거예요. 자선. 구제라든가 자선은 행동하는 거잖아요. 긍휼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정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모아져서 이 겉으로 딱 드러나는 거, 이것이 엘레모,
씌워냅니다. 물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것이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것이 내가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내가 번 것인지 이걸 구별해내는 척도입니다. 스스로 다 알아요. 스스로 다 알아요. 그런데 한 번 더 얘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물질이 내가 벌어서 내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인지 이걸 쓰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에 낡아지지 않는 그 배낭을 만드는 이 전대를 쓰는 것은 이게 물질을 하나님께 저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저축하는. 여러분들이 저금하는 것을 내 것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금하는 것은. 소비하는 것은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나한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헌금을 할 때 내가 무슨 마음으로 하나, 내게 없어지는 걸 진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왜 이 구약에서 구제는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과 동격으로 그 귀하게 여깁니다. 예? 그걸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내가 구제하는 것을 내 것을 소비하는 없어지는 걸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게 저축하는 걸로 생각하는지.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에 그것이 보물이 그곳에 있으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 천국이 정말 내 것을 저축해 줄 만한 그런 곳이냐? 그렇게 믿을 만한 곳이냐? 네, 그렇게 여겨요? 하여튼 우리가 한번 이걸 자꾸 점검해 봐야 돼. 정말 천국을 내 삶에서 은행만큼 믿을 만한 곳이냐.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께 드린다. 구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은 동격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사역하시는데 이 땅에 오셔서 3가지를 하셨습니다. 3가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심, 복음 전하심, 그 다음에 각종 병, 귀신 들린 자 고치심. 이렇게 3가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맨 앞에 나오는 거에 시작하시면서 그럼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행동 그 자체가 가르치심이었고 말 자체가 가르치심이었어요.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 행동 자체, 우리 말 자체가 가르침과 복음 전하는 것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능력 있게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쌓여서 그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 교회에 대해서 질문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면, 내 죄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면, 내 어려운 것을 내가 사람에게 상의하면 저 사람이 무슨 담병이 나오겠다. 그런 믿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하루하루의 삶이 쌓여서 예수님처럼 만나면 맞아 이분이야. 이래서 얼마나 좋겠냐면은 우리 거기까지는 안 돼. 그런데 하루하루 그게 쌓이는 거예요. 이게 자꾸.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자꾸 가르치고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는데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거 당면하는 과제는 병든 자를 고친다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의 삶, 지금 신앙생활 가운데는 구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제로. 구제로. 예수님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예수님 뭐 돈 있어요? 예수님 뭐 재산가요? 아니 우리가 가진 거 없어요. 여러분들보다 더 쫄딱 아직 가난해요? 얼마나 가난해요? 얼마나 가난하면 예수님을 하셨어. 난 머리 둘 것도 없다 하셨어. 머리 둘 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 도와줄 거 하나도 없어요. 뭐 구제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병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는 이 믿음의 현상이 우리는 이제 그것을 구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돕는 겁니다. 필요한 것을 돕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제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 날아가지 아니하는 배낭 만드는 것,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 그 하늘에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는데 이걸 자꾸 쌓아두면 그것이 보물로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은 보물을 발견한다. 그래서 신받다. 어떤 사람이 남이 섬에서 풀 뽑다가 신받다고 그래요, 요새. 근데 옛날에는 이 농부들이 밭을 가다가 신 보는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그 지역에. 보물을 땅에다 묻어놓고 피난 가는 사람들이 나중에 죽어버리면 그것을 잘 모르잖아요. 그럼 몇 시대가 지나가면서 그걸 밭을 갈다가 그를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니까. 근데 그 농부, 그게 자기네 밭이 아니야. 자기네 밭이 아니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빨리 집에 가서 자기 세간사를 다 팔아가지고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이게 보물이라고, 이게 보물. 진주를 구하는, 귀한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가다가 귀한 진주를 발견하면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 이게 보물이라고.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여기 소유를 팔아.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라고. 이 구제가. 예? 시편 112편 9절에 보면 저가 재물을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이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 돈 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 그게 구제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도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시고 부자 청년이 왔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딱 하나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놓은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하늘에 있는 오늘 소유를 팔아 날아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구제해라. 그 나타나는 방법이 구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삶의 현상이다. 두 번째, 준비하고 있으라고 해요. 준비하고 있어요. 40절, 우리 4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준비하고 있으라. 뭘 준비하라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이 준비하고 있으라 할 때 그 영어로 말하면 you are being ready 이렇게 하고 있어요. You are being ready. 원래 ing 쓴 동사는 어떤 동사라고 그래? 영어에서 배울 때는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는 쓰지 못하고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만 ing를 쓰는 겁니다. 근데 비동사는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잖아요. 그게 못 쓰는데 헬라어는 다 씁니다. 그냥 헬라어는. 그 영어로 번역할 때 이런 거 난감합니다. 근데 제가 어차피 영어도 안 되는 우리니까 그걸 그냥 문법적으로 본다면 you are being ready. 준비하고 늘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준비하다는 말에 에토이모스가 헤토이모스입니다. 이 헤토이모스인데 이것이요 준비된 뜻도 있고 또 하나 적절한 뜻이에요. 적절한. 시기적으로 적절한 걸 갖다 뭐라 그래요?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을 운이 좋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제가 뭐라고 썼냐면 opportunity라고 썼어요. 이거 운이 좋은이에요. 이 opportunity란 말이 시간이 잘 맞다 이 뜻입니다. 시간이 잘 맞다. 어떤 사람에게 시간이 잘 맞아요? 어떤 사람에게? 그렇죠. 와. 준비된 사람은
모든 시간이 다 뭐예요? 모든 시간이 다 행운입니다. 아셨어요? 준비된 사람에게는 모든 시간이 다 행운이야. 이게 그런 뜻이에요. 헤토이모스. 주의 재림은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 오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일하세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돌감람나무에 누가 올라가 있었다고? 삭개오가 올라가 있었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얘기하지 못한 사건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냥 키 쬐까란 것이 올라가가지고서 그래 예수님 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네? 그러는 건데 그렇게 보는데 예수님 그걸 딱 보시고서 뭘 보신다고? 우와! 저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이걸 딱 보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늘 오퍼춘이거든. 예? 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늘 행운이에요. 준비되는 것은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시기가 적절한 겁니다. 모든 때가 시기가 적절한 거예요. 주의 재림이 예기치 않게 임박해 올 때 마치 그것을 본문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도둑이 침입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혀 준비하지 상황에서 주님이 오시면 아무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도둑을 막지 못해요.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가 나옵니다. 둘 다 그들은 등을 가지고 있어요. 둘 다 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둘 다 그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는데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없었다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신랑이 오니까 이렇게 불이 꺼져가 버렸어요. 꺼져버렸어요.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 기회가 없습니다. 준비한 사람들에게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준비하고 있으라 하시는 말씀은 필요한 것을 갖추고 기다려라. 필요한 것을 갖추고 기다려라.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거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은 선한 일에 능숙한 전문의가 된다는 소리예요. 어떤 사람이 이게 17절이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성경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야 된다. 능력을 갖추어야지 모든 기회가 뭐가 된다고요? 모든 기회가 행운이 되는 겁니다. 모든 기회가 행운이 되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 때 모든 것이 행운이 된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신앙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구제하는 신앙인데 그건 하늘에 대한 소망을 굳게 하는 것이고 필요한 것을 갖추고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허리에 띠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5절 읽어보세요. 35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허리에 띠를 띠고 페리조슘이라고 되어 있네요. 슘이 뉴음입니다. 페리존뉴미. 페리를 빼버리면 존뉴미입니다. 존뉴미. 페리는 영어로 about이에요. around, about. 여기저기, 주위에. 그에 존뉴미는 묶다는 뜻이에요. 주위를 꼭 묶다는 뜻이에요. 둘러서 묶다. 그래서 띠를 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띠를 띠다.
팔레스타인들의 옷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그 사람들 통옷이에요. 그냥 위에서 이렇게 겉옷은 되게 가죽 옷인데 그 서민들은 가죽 옷을 입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가죽 옷을 입었으니까 부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요. 그 가죽 옷도 무슨 가죽 옷이에요? 양가죽이나 소가죽 옷. 그냥 이렇게 그 큰 가죽에다가 목 들어가는 구멍 뚫고 팔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덜렁덜렁 하니까 일할 때는 여기 가운데를 띠로 묶어. 일할 때 띠로 묶는 겁니다. 그럼 잘 때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띠 풀러가지고 고개만 빼면 그게 뭐가 돼요? 잠자리가 되는 거예요. 잠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겉옷이에요. 근데 그걸 여기 지금 띠를 띠고 등불을 킨다는 겁니까? 밤이네, 그렇죠? 여기 밤이잖아요. 그 신랑이 주인이 2경에 올지 3경에 올지 잘 몰라요. 로마 사람들은 그 밤을 4시로 나눴습니다. 해가 지면 밤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6시입니다. 그럼 해가 뜨면 그게 0시예요. 그게 이제 낮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합쳐가지고 지금 시간으로 보면 12시간이야. 그럼 4로 나누면 1경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빨리빨리 계산하세요. 60. 우리 시간으로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2경은 9시부터 12시까지. 3경은 12시부터 3시까지. 이제 3시부터 6시까지가 4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2경이나 3경에 온다 그러면 9시부터 12시 사이나 12시에서 3시. 그러니까 한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9시부터 일하는 건 뭘로 봐요? 안 해보셔서 잘 모르죠? 철야입니다. 철야. 아셨어요? 그러니까 9시까지는 연장 근로입니다. 근데 9시가 넘어가면 철야예요. 원래 저거로는 그걸 일하는 걸 그렇게 하려면 일을 쳐주려면 제가 알기로는 두 배 반을 줘야 됩니다. 시급으로 얘기하면 1시간에 10,000원이라면 20,000원에서 25,000원을 줘야 돼요. 9시 넘어서부터 일을 하면. 예? 그 시간에는 아무도 일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주인이 온다고. 그 시간에 주인이 온다고. 그때 띠를 띠고 있으라 이거야. 띠를 띠고 있다는 것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띠를 띠고 가만히 있는 걸 얘기하는 게 띠를 띠면 일하는 거예요. 띠를 띠면. 그게 일하는 거예요. 일을 하고 또 등불을 켜고 있으라 이거. 낮에는 그냥 띠를 띠고서 일만 하면 되는데 밤에는 일하려면 등불을 켜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등불을 켜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저는 등불이 뭘 의미할까? 물론 앞에 제가 슬기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을 얘기할 때 등을 가지고 있다 신앙을 얘기하는 하나님 믿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동시에 뭐냐면 이거는 너네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띠를 띠고 일을 하는데 세상에 빛된 일을 해야 돼요. 네? 세상에 소금 되는 일을 해야 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일을 하라. 그 일을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제가 뭐냐면 앞에 재밌는 게 이거 진짜 비동사를 ing을 붙인 말을 썼습니다. 띠를 띠고는 이거 완료형.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완료 수동태. 그게 띠는 자기가 띠는 게 아니라 사람이 띠니까 여기가 이렇게 수동태를 썼고요. 완료는 이미 띠를 띈 상태로 있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을 켜다. 현재 분사예요. 불을 켜고 있어야 돼요. 일을 하면서 불을 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떨 때 밝은 데 나와서 일하기를 원해요. 어떨 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일 할 때. 그럴 때 사람들이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잖아. 그렇죠? 근데 일을 하면서 또 어두운 데 가서 일하면 그건 어떨 때 그래요? 사람들이 보면 안 될 때. 피하고 싶을 때. 우리 어떤 일을 합니까? 불을 밝힌 일을 하라 이거지. 띠를 띠고서 일을 하는데 불을 밝힌 일을 하라. 그래야 주인이 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여기는 안 나오는데 이게 마태복음에 보면
불을 밝히고 저녁에 일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종들에게 때를 따라 음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냥 시시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배불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음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을 할 자가 누구냐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세요. 띠를 띠라 일하고 있어라. 불을 밝히는 일을 하고 있어라. 이것이 지금 뭐 하는 거라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그것이 구제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제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그 띠를 띠고 불을 밝히는 일 첫 번째가 구제다. 그 일의 대표적인 예가 구제다. 그 일을 하고 있으면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해라. 그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대하는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 동안 이 더위인데 또 일하십니다. 그때마다 정말 내가 등을 밝히는 일을 하고 있나? 띠를 띠고서 주님을 기다리는 일을 하고 있나? 주님이 오시기를 기대하는 일을 하고 있나? 살피면서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사모하는 신앙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신앙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굳건히 갖고 있는 신앙입니다. 필요한 것을 갖추고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빛된 삶으로 막힌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 우리 삶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그리스도를 전파한 9번, 10번, 12번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한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신은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베드로전서 3장 18절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예배서 2장 8,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예배서 2장 8, 9절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자꾸 힘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자꾸 힘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제가 이번 다음에 할 때는 6구절씩 합니다. 6씩 아마 가정이 같이 오라고 할지도 몰라 이제. 점점 더 아까 뭐라 해서 조인다는 게 존 뉴입니다. 존 뉴이 조이다. 존 뉴이 페리 존 뉴이 주의를 조이다. 띠를 띠다. 조이는 뜻이다가 존 뉴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좀 열심히 좀 합시다. 자,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다 같이 시작.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 그것까지죠. 요한복음 1장 12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1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합시다. 우리 한번 딸딸딸 해봅시다. 예. 자, 지난주에 우리가 상반기에 우리 조석동 집사님이 가셔서 기록을 하시겠지만 상반기에 선교헌금, 구제헌금 포함해서 선교헌금 했는데 이게 총회비를 내고 지방회비를 내고 지방에 행사한 것들, 우리 교회에서 지방이 하면서 쓴 이런 것들 합쳐가지고 한 것이 한 130만 원 정도 돼요. 상반기에. 그리고 거기 구제헌금하고 선교헌금까지 제가 합쳤더니 한 150만 원 정도 되는데 남은 것이 상반기에 제가 우리 교회 11조 들어온 헌금에 11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선교헌금이나 이런 그런 걸 쓴다고 교회에서 우리 쓴다고 왜냐하면 교회가 11조 해야 되니까. 교회가 교회 11조 해야 되니까.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우리 교회에 11조에 11조 한 거하고 그다음에 절기헌금. 그다음에 또 몇몇 분이 선교헌금을 하셨어요. 이걸 합친 거 보니까 이게 68만 원. 그리고 11조에 11조 헌금 안 한 것이 270만 원. 합쳐가지고 338만 원이 있어가지고서 지난주에 우리 조석동 집사님하고 옥경리 씨한테 말씀을 드리고서 제가 지난 주간에 선교헌금을 했어요. 선교사 두 분한테 한 분한테 80만 원씩 120만 원, 160만 원 했고요. 지방의 사모님 중에 한 분이 코로나 백신 맞고서 후유증이 계속 있어가지고 지금 병원에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거기 제가 30만 원 했고요. 그 다음에 침례 신문사가 요새는 그래도 좀 나은데 한 3년 전에는 몇 달 동안 폐간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옥시사님 말씀하신 거 이해는 되는데 제가 사정을 알아요. 신문사 사정을 좀 알아. 그러니까 폐간할 정도로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 신문사에 30만 원 헌금했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얼마 남았냐면 우리 교회 11조 50만 원 남고 그 다음에 절기 헌금에서 68만 원 남아서 여기 합치면 118만 원 남았는데 제가 이걸 우크라이나에 선교헌금 하려고 그래요. 우크라이나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헌금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까지 한 것도 좋지만 우리가 좀 마음에 혹시 왜 제가 처음에 딱 안 했냐면 전쟁이 바로 끝나고 나서도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때도 된다 생각을 했는데 보통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많은 사람들이 다 3개월 내로 끝날 걸로 알았는데 지금은 어쩔지 모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처음에는 막 사방에서 저희가 많이 들어와서 물이 많이 들어와서 막 차고 넘쳤는데 지금 거의 다 통통 비었다고 그래요. 점점 더 피난민들은 많아지고 한 1,000만 명 이상이 넘어졌어요. 제가 구제 그런 것이 많았을 때는 보통 400만 명일 때 얘기했거든요. 지금 1,000만 명이 1,080만 명입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외국으로 나온 난민들만. 이제 우리도 좀 같이 참여할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참여하면서 한편으로 아프리카라든가 동남아시아에 정말 어려운 지역이 많은데 나에게도 평양적인 생각이 있나? 이런 생각을 돌아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의 문제는 참 구조적이에요. 한번 시작하면 계속 해야 돼. 아직 끝까지 해야 돼요. 저도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해서. 한번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프리카 같은데 하기 시작하면 그냥 한 번 딱 하고서 끝날 상황이 아닙니다. 그거
계속 또 심화되니까. 우크라이나는 세계의 식량 창고입니다. 거기는요, 전쟁이 끝나면 우리가 이런 거 안 도와줘도 되는 나라들이에요. 좀, 앞으로 이게 끝나고 나서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해서 아프리카라든가 동남아시아에도 우리가 어떻게 가능하면 좀 참여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지금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에 선교를 하는데, 제가 왜 이게 118만 원 남았는데 여러분들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동시에 이번 주에 안 했냐면, 이걸 어디에다 할까? 이거 하는 것이 굉장히 고민되거든요. 우리 해외 선교에 있습니다. 이걸 전담하는 기구가 있어요. 우리 심내 교단에. 거기에, 아니면 유니세프 같은 이런 유엔 단체에 할까? 아니면 NGO 단체에 할까? 지금 아주 고민하고. 제가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하나의 결정을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에 좋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유니세프는 굉장히 깨끗해요. 그래도. 깨끗합니다. 우리나라 지부에 들어가는 유니세프. 85% 이상을 구제원금으로 그냥 보냅니다. 자기들이 저기 한 것 중에, 모금한 것 중에. 보통 구제원금을 그 전문가들이 볼 때, 그 시스템을 파악하는 전문가들이 볼 때 50%라면 많이 하는 거라고 봐요. 우리가 만약에 100원을 하면 50원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면 많이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직접 가서 도와주지 못하기 때문에 50원은 그걸 중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그래도 가능하면 좀 믿을 만한 데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직 제가 결정을 못했고요. 그래서 하여튼 한 주간 더 살피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좀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이걸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아직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동 집사님한테 쓸 땐 제가 이거 헌금에다 다 나간 걸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 통장으로 보내려면 다 수술비가 들어가더라고. 제 통장은 수술비가 안 들어가고 수수료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 통장으로 옮겨놨어요. 그래서 요 아까 네 분은 다 보냈고요. 거기 뒤에 영수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직 우크라이나 보내는 건 아직 안 보냈습니다. 이제 보내면 거기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거나 의견 있으신 분? 그럼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좀 이 우크라이나 특별히 선교금으로 보냅니다. 제가 가능하면 선교단체를 통해서 선교사나 선교단체를 통해서 선교금으로 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음 주까지 기도하면서 혹시 참여하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우크라이나 선교금을 해가지고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성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힘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케 하심이 시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굳게 하고 그 표시로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에 참여합니다. 필요한 것을 갖추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빗된 삶으로 막힌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신앙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착한 양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역시 함께 하시옵소서. 능력,